중교회 중고등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는 이렇게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역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양손에 들고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며 흔들며 환영했던 그런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그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고난과 그리고 저희를 위한 그 크신 은혜의 사랑,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가 큐티 하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통하여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주일날.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에 행하신 사역이라든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런 사건들을 큐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헌신하신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우선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익숙치 않더라도 여러분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그 가사가 나의 마음에 또 나의 고백이 된다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선인 성경에는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로 꼭 전선인이 봉독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픽미업으로 정해봤습니다. 픽미업 무슨 뜻인가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들 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프로듀서 101이란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101명의 아이돌들이 겨루어서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선택되어져서 결국엔 자기의 꿈인 가수로서의 데뷔를 이루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아이돌들만 선택을 받아서 그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귀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사건 아시나요? 노아의 방주 하면 기억나는 대홍수 사건.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이 창조물들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죄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이 대청소 하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싹 청소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계획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뱀의 몸을 빌린 사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자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즉 죽인다는 거죠. 굴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곧 단수,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으로 인해 사탄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류는 그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죄악에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싹 청소하신다면 인류는 멸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신실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노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선택 되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구원이겠죠. 구원. 그런데 이 복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게 언제라고 말씀하시나요? 4절에 곧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즉 죄가 없게 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에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외출도 하지 않고, 그러니 소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또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향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직장을 잃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장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리고 오늘 잠은 어디서 자야 할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엄청 정말 찐으로 감사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를 지게 되었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의 죽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죠. 인류는 한마디로 존망인 상황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인류의 죄를 없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정하셨다고, 마음 먹으셨다고. 로마서 9장 21절에 23절에 보면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인내로서 참아 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하겠고 그릇은 우리겠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가 그 만든 목적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면 그릇이 그 존재의 이유가 없겠죠. 멸망받기로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인 거죠?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마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귀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인류 중에 일부는 선택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지만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또 왜 그 인류 중에서 일부만 선택하셨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 자체로서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큰 의미죠.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받는 것이죠. 앞에 예로 든 이야기에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신 분이 왜 우리만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 사람한테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그분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꼭 그분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그분한테 왜 일부만 도와주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난 받았는데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안 주냐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선택되어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심지어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받은 것인가요?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형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처럼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죄 없고 선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을 누명씌워서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이 멸망하도록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그런 죄를 지은 인간들을 그냥 그렇게 두신 겁니다. 그냥 유기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거나 버리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중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 대신 치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기되지 않고 선택되어진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문제 삼을 자격이나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7절에서 14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그분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이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재림을 통해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선물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과도 같은 약속이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선물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 즉 인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자격을 가지신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픽업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선택하시고
또한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택되어진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 친구들과 또한 또 친구들이 속한 공동체와 또한 가정에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평안 허락하셔서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 친구들 강한 팔과 또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건강하고 또 평안히 잘 지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